오늘은 느헤미야 6장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얘기인데 작년보다 약간 열기가 식어서 필사나 이게 조금 그쵸?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통독 잘 하고 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통독이 억지로 제가 좀 날짜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분량이 조금 많더라고요. 근데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언젠가 보니까 결승문턱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세러머니를 하다가 우승을 빼앗긴 사람들 모험하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다 왔다 하고 이렇게 막 세러머니를 하는데 그 틈에 뭐 1초 이내 차이로 들어와서 금메달 혹은 1등을 놓친 그런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 제목을 보니까 되게 재미있게 그 사람이 편집을 했어요. 설레발 모음지. 네, 설레발 모음지.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일이 거의 성취되었을 때쯤 되면 집중력을 잃고 자만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상당히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집중력을 잃은 그 때에 순간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고 또 일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영적으로도 더 그렇습니다. 영적인 뭐랄까 체력과 어떤 집중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렇게 조금 괜찮다 싶을 때 금방 자만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안주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거의 완성했을 때의 일입니다. 거의. 이 거의가 중요한 거죠. 처음 시작도 중요해요. 중간 과정도 중요한데 거의 완성되었을 때쯤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성벽은 다 완성됐고 성문, 중요한 또 성문을 아직 달지 않았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겟셈 일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이렇게 집중력이 흐트러졌을 때 일격을 먹이기 위해서 공격하는 장면,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제 슬슬 집중력이 떨어질 때쯤 됐고 체력적으로도 고갈되었을 때쯤 되었을 때 이때를 노린 것입니다. 6장에서의 이런 방해와 도전은 4장, 5장과는 약간 좀 다릅니다. 4장은 외부의 공격, 5장은 내부의 분열을 유도했다면 6장은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타겟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은 굉장히 치밀하고 교묘했습니다. 리더, 영적 전쟁에 있어서 리더들이 표적이 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요. 미국에 약간 이렇게 좀 치우치긴 했지만 팀 라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목회자가 타락하면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아주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이 책을 읽었는데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한 에피소드가 하나 소개되고 있는데 어떤 그리스도인 부인이 여행을 하려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옆에 이제 어떤 청년이 앉았어요. 그런데 기내식이 나오는데 자기는 막 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그 청년이 기내식을 받지 않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부인이 정말 반가운 마음에 아이고 당신 기독교인이군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색을 하면서 그 청년이 아닙니다. 저는 사탄 숭배자입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금식을 하고 미국에 있는 목사들이 타락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저자는 그 기도가 진짜 통하느냐 그건 뭐 자기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어떤 영적인 리더들, 지도자들이 그런 사탄의 우선적인 타겟이 되는 것만큼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영적인 리더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이
세상에서 영적인 리더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는 사탄의 집요하고 교묘한 뭐 그렇게 시험할 게 없어요. 그러나 주의 백성들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목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교묘하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그것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어쩌면 이게 느헤미야에서 계속 그것이 반복이죠. 어떤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러나 오늘은 더더욱 교묘한 그러한 시험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정면 돌파를 하고 있는지 그 점을 살피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 사탄의 그 시험에 도전한, 직면한 우리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겨 나갈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를 없애려는 첫 번째 계획은요, 영적인 긴장을 풀고 만심하도록 유도하고, 그럴 때에 느헤미야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시험의 본질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사명에 집중된 리더십, 사명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정면 돌파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 이후에 보면요, 이 산발랏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미 이제 팔레스티안, 그러니까 가나안 북쪽 이스라엘 지역 혹은 그 주변에 바벨론에서 파송된 지도자들, 총독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제안합니다. 어디서 만나자 하냐면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오노 들판은 거리상으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중간 지점쯤 됩니다. 그런데 거리상으로는 중간 지점일지라도 사실은 거기는 유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교묘한 거죠. 우리 중간에서 만나자 했는데 그 중간은 어떤 제3의 지역이 아니라 사실은 느헤미야를 지금 유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지로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지리적 속임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성벽이 거의 완성됐을 때쯤, 긴장을 좀 풀어도 되는 때쯤, 이제 성문만 달면은 끝나는 그때, 좀 방심해도 되는 때, 다 끝난 것처럼 안심하도록 지금 트릭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인 이런 속임수가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산발랏과 도비야가 말하는 툴을 우리는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개정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만나자, 우리가 이것을 서로 상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 이제 성벽도 거의 재건되었는데 그냥 쉬어도 되지 않냐, 그런 일들은 평민들한테 맡기고 우리 총독끼리 한번 놀아보자, 이런 뉘앙스입니다. 원문을 보면. 그것도 한 번의 제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된 5번씩이나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일이 다 끝났으니까, 거의 다 끝났는데 이제 너 없어도 되지 않냐, 그냥 그거는 백성들한테 맡기고 우리 지도자들끼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 좀 미래를 논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솔깃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바벨론 총독 클럽, 우리 이 바벨론 총독 클럽의 멤버가 되자, 이런 얘기예요. 정말 이 허영심을 자극하는 악의적인 유혹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지리적으로, 시기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교묘하게 지금 느헤미야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겸손하다가도 자꾸 주변에서 잘한다 하면 어떻게 돼요?
잘한다, 잘한다 하면 끝까지 겸손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냥 처음에는 아유, 괜찮아요 하다가 좀 지나면 저 말이 맞나? 그러다가 좀 지나면 당연하지. 또 지나면 약해. 이렇게 됩니다. 겸손의 자리에서 교만의 자리로 가는 거는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보면. 그것도 아주 한 번에 넘어가지 않죠. 근데 아주 교묘해서 계속 옆에서 속닥거리면은 오늘 5번 얘기했거든요. 그쯤 되면은 느헤미야한테 조금이라도 사심이 있었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덕담이 선을 넘으면 교만해지는 것이죠. 나중에 이전에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그가 왕으로 처음에 지명받았을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왕으로 지명받으니까 수레 뒤에 숨었어요. 난 그런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근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승승장구해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요, 막 전쟁에서 막 이겨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아이고, 사울을 칭찬하는 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나중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겸손한 자리에 서기도 쉽지 않지만 그 겸손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같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대번에 그 속임수를 알아챘어요. 간파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유혹에 대해서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오라고 합니다. 아니오가 뭐예요? 영어로 no. 그래서 오노평지. 네. 아멘이 안 나오네. 네.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느냐. 네, 여기서 역사, 이 역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사명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 히브리어를. 이 사명을 내가 멈출 수 없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이거 하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신적인 역사적 사명을 감지하고 있었고 느꼈고 분명히 알았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 총독 클럽에 갈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느헤미야는요, 나는 총독이고 너희들 잘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죠. 항상 강조했던 게 우리 형제들 자신과 동일시했어요. 내가 좀 잘났는데 단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뭐 다른 얘기지만 구제를 할 때 똑같아요. 우리는 좀 많이 가졌고 저 사람은 좀 없으니까 우리가 좀 동정심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나도 여러분들 중 하나다. 그리고 나도 누릴 거 받을 거 받지 않았다. 그리고 친히 밤중에 시차를 가기도 하고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사로운 공적을 위한 공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공에 해당했어요. 공적에 해당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자신의 공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사명,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었고 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 그것이 느헤미야를 움직이게 한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라고 대답함과 동시에 그 사명을 재확인한 것이었습니다. 리더십에서는 이것을 이제 focused leadership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리더십 책들을 많이 보면은 선택과 집중, 특별히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 중간에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고 흔들리고 할 때라도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 초점 만들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리더십 책 중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리더들을 위한 교훈이지만 동시에 세상의 영적인 리더들인 우리에게 향한 말씀이죠. 우리는 세상의 영적인 리더로 우리에게 부여된 우리가 받은 사명에 집중해야 돼요.
사람이 성공하고 유명해지면 교만해지고 또 본래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신을 드러나는 행사 같은 것을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이름을 알리는 것을 좋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익숙해지고 안정되면은 그것은 허영으로 바뀌는 것이 금방이에요. 겸손함이 교만함으로 바뀌는 것만큼 금방이에요. 치열하게 사명대로 살다가 잠시 마음이 느슨해지면 내가 이룬 업적을 속으로든 겉으로든 흐뭇해하고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오늘날 저희도 평안해지고 삶이 안정되고 자리를 잡아가려고 할 때 그것은 축복이지만 한편 그것이 시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성공과 안정에 취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서로 확인해 줘야 돼요. 그것이 유혹과 흔들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성공과 안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래서 내가 이룬 것이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영적인 해이와 자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에서 이것을 서로 도전해야 돼요. 우리가 자칫 유혹이 넘어오면 마음이 흔들리기 쉬워요. 총독클럽 다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것 자체가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놔서 우리의 사명, 우리의 목적, 이런 것들을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첫 사랑, 처음에 품었던 마음, 이런 것들을 흔들어 놓는단 말이죠. 우리는 그때마다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끊임없이 새겨야 하는 것, 그것이 안주와 허영을 벗어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주와 허영의 유혹에 느헤미야는 사명에 집중된 리더십으로 극복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사명으로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느헤미야를 없애려는 계획은요, 루머를 퍼뜨려서 공포를 조장한 것이었습니다. 있지 않은 사실을 사실처럼 유포해서 불신과 공포를 조장하는 작전을 썼어요. 여러분, 이때에도 이미 이런 공작 정치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기도로 정면 돌파하고 있습니다. 5절 이후에 보면요, 그 일당이 느헤미야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다고 하면서 괜찮아, 우리는 너네 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굉장히 많이 익숙한 꼬임이죠. 네.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너 왕 되고 싶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근히 동조하는 척하면서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는 보통 그 당시 총독 보낼 때 어떻게 해서 보낼까요? 봉인해서 보내잖아요. 근데 이게 봉인을 풀러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볼 수 있게. 근데 실제로 누가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받는 느헤미야가 이것을 누가 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도록 유도한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적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잘 통하는 아주 강력한 파괴적인 무기, 루머를 지금 무기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루머가요, 왜 그렇게 사람들한테 통하냐면 전혀 사실이 아닌 건 아니에요. 약간의 사실이 섞여 있어요. 거기다가 과장과 각색을 합쳐가지고 퍼뜨리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죠. 전혀 사실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면 사람들은 안 믿을 거예요. 그러나 약간의 사실을 섞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린 거죠. 우리나라 최고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통신회사 어딘지 아세요? 아시죠? 네. SK? 아니, LG? KT? 아니, 카더라 통신. 네.
요즘은 유튜브와 SNS가 참전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어쩔 때는 저는 이게 신앙 콘텐츠라 그래서 한참 보다 보면 빠져들어요. 막 빠져들어요. 근데 중간에 살짝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나중에 보면 이단들이 만들어서 올린 것들이. 그러니까 이단이 그런 거잖아요. 달을 이 끝단 처음엔 비슷해요. 근데 뒤가 다르거든요. 근데 또 굉장히 아주 세련되게 이렇게 해서 막 믿을 것 같아요. 굉장히 파괴력 있죠.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루머만큼 하나님 공동체에 치명적인 건 없습니다. 저는 루머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가 하루아침에 오랜 신뢰를 잃고선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을 직접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 그리고 교회가 나뉘어집니다. 루머가 약간의 사실에다가 개인적인 각색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굉장히 구분하기 쉽지가 않아요. 10개 중 게다가 또 한두 개는 또 맞아요. 그 루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별하기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말을 옮기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말을 옮기는 거는 말을 옮기면서 순간 자기의 판단이 들어가면 이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읽은 책, 조그만 소책자 중에 작은 타이틀이 이런 타이틀이 있었어요. 마귀 교회에 가다 라고 하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을 베이스한 얘기예요. 어느 날 A 집사가 밤에 이제 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B 집사 같은 사람이, B 집사가 아니라 B 집사 같은 사람이 술집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근데 B 집사인지 확인은 안 됐지만 이 A 집사가 평소에 그 B 집사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마음 품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B 집사 왠지 느낌이 싸해. 왜? 여보 왜? 아까 저 술집 옆에 지나가는데 B 집사는 아닌 것 같은데 B 집사 같은 사람이 나왔는데 B 집사는 아닌데 하여튼 느낌이 세. B 집사는. 근데 그 아내는 또 좋은 마음에 다음날 구역 예배에서 이제 우리 B 집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가 유흥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뭐 어떻게 보면 B 집사 책임일 수도 있어요. B 집사가 평소에 자유분방하고 뭐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했던 것일 수 있어요. 열심히 구역 예배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포도원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순간 퍼지죠. 나중에 이제 목사 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목사가 제일 마지막에 알게 돼요. 이상하게. 다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근데 목사가 그래서 그럴 리가, B 집사가 조금 자유분방하긴 해도, 그래서 알아보니까 B 집사는 그때 미국 출장. 근데 문제는 그 사실을 누가 누구에게 해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B 집사가 귀국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 나왔는데 교인 중에서 B 집사 부인한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해요. 영문도 모르는 채 우리 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또 이렇게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실제로 미국 한 침례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 저자가 옮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 저도 하여튼 별별 이야기 다 들었어요. 뭐 특정 직업군, 제가 어떤 집사님이랑 밥 먹었더니 목사님 뭐 의사만 좋아한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그런 분들이랑 안 만나려고 그래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그런 분들이랑 안 만나려고 하는데 또 그러니까 관심 없다. 언제는 미국에 세미나 가가지고 주일이 껴서 설교를 했더니 당일날 사진이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이 목사 미국 갈 채비한다. 이런 거는 굉장히 아주 그냥 사운드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건전한 거예요. 이 정도만 얘기하는 거. 저는요, 어쩔 때는 교회 루머 이온비어가 스스로 지능과 인격을 가진 것처럼 생각이 돼요. 저는 진짜로. 그러니까
루머가 사탄적이지 않고 사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말을 옮길 때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 사탄에게 힘을 주면 안 돼요. 부정적인 거, 확인되지 않은 것, 심지어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굉장히 진짜 조심해야 돼요. 당사자가 요청을 하거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오픈하지 않은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루머에 대해서 느헤미야의 대응 방법은 뭐였어요? 진실? 해명? 아니었어요. 기도였어요. 9절에 보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말은 루머의 힘을 잃지 않고 집중력을 잃지 않고 주어진 사명, 성벽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루머의 목적은요,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루머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 해명이 아니에요. 누가 누구한테 어떻게 해명을 해요? 그거 끝없어요. 이렇게 또 해명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거야. 루머에 대응하다 보면 본래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힘을 잃게 됩니다.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가장 강력한 대응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기도한다고 다 될까? 그것은요, 여러분,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말고 진짜 기도하는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도하면요, 사탄이 당황해요. 왜냐하면 흔들릴 줄 알았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거든요. 더욱더 믿음이 더 좋아지거든요. 사탄의 시도는 전혀 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이 아닌 비난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풀어주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같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느헤미야를 없애려는 세 번째 계획은요,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하면서 타협을 유도한 것, 결과가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정정당당한 리더십으로 풀어나가고 있어요. 여기서 정정당당이란 그냥 자세,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태도나 수단, 방법이 올바르고 떳떳함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이든 수단이든 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행한 것, 그것이 느헤미야의 무기였죠. 타협과 루머가 통하지 않자 이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유혹합니다. 여기 보니까 쭉 길게 나왔는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느헤미야와 좀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병이 나서 집에서 두문불출한다, 누워만 있다라는 소문이 느헤미야한테 들렸습니다. 그래서 병문안을 가게 돼요. 근데 그때 스마야가 돈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하면서 거짓 정보를 흘리는데 이제 자객들이 들이닥칠 거다. 빨리 느헤미야 도망가야 된다, 숨어야 된다 얘기하면서 성전으로 숨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으로 빨리 가 숨어야 된다. 거기만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객들이 갈 때까지 거기 숨어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권면은 굉장히 교묘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성전에 누구라도
제사장 외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 스마야는 긴급한 일이다, 목숨이 걸린 일이다 하면서 성전에 들어갈 것을 교묘하게 지금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은 괜찮아. 당장 목숨이 위험한데 그냥 율법쯤, 하나의 말씀쯤 어겨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때 느헤미야가 들어갔다면 백성들에게 신망을 잃었을 것입니다. 빨리, 요번만 마지막이야. 이 사기꾼들이 늘 하는 수법이죠. 예. 시간 없어. 예. 빨리 해야 돼, 지금. 이게 마지막 기회야. 예. 아까 사울왕 얘기했는데 사울이 그랬죠. 예. 블레셋이랑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도 좀 빨리 가지. 근데 계속 어떤 일 때문에 지체됐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대로 계속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자기가. 그게 이제 소위 사울의 망령된 제사다. 제사필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무시하죠. 그것이 결정적으로 사울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계기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지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는 달랐어요. 그때는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법궤 잘못 잡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했던 그 시대에는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겠는가? 혹 목숨을 부지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느헤미야에 대한 신뢰를 다 떨어뜨리는 것이죠. 세상에서는요, 목적을 위해서,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수단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덜 중요한 것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목적만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 동기 다 보고 계세요.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심지어 두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방법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런 과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기였어요. 그것이. 우리 시대에 똑같지 않습니까? 좋은 결과에 대해서는 공을 다툽니다. 그러나 동기와 방법, 시작과 과정의 선함에 대해서는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리고 결과에서 오는 공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죠.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정정당당한 동기, 수단, 방법, 과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행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속도에 살면서 좀 압박을 받는 것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세상은 아주 빨리 결과를 내야 되고 그렇다면 과정이나 방법은 좀 덜 중요하다. 이렇게 자꾸 주입을 하죠, 우리한테. 그리고 과정이나 방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조금 느리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조급해져요. 그렇죠? 뒤처지는 것 같고 도태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 모든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주께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맡기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은 아니에요. 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죠. 다만 분명한 것은요,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할 일은 맡기는 것이죠. 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것도 과정에 대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다 보면 피곤해요. 낙심이 돼요. 어려워져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은 반드시 거두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는 것, 이것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늘 비교하고 불안하고 신경이 약해지고 매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자만의 유혹, 루머의 올무, 결과지상주의. 여기에 대해서 사명과 기도함과 정정당당함으로 맞섰던 느헤미야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총독 클럽이나 성공 성과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프레스 되지 마세요. 세상의 설레발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며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교묘하게 우리를 흔드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직면한 모든 시험들과 도전들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